본문 말씀이 꽤 길어서 봉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본문 말씀을 일정 부분까지만 읽고 말씀의 내용을 나눌까 고민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마지막 절까지 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하셨더라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너무 잘 아시기에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해석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욕심을 잘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 또는 죄의 근본은 바로 욕심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범죄하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기에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도니아를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결국 반란을 일으켰고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용모가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본인은 다윗의 넷째 아들이지만 현재 왕위 계승권자로 보자면 서열 1위였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둘째인 길르압은 성경에 특별한 행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큰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었거나 어렸을 적에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반역으로 인해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충분히 왕위를 노려볼 만하다고 여겼을 것이고 다윗의 측근들을 포섭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여러분,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에 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을 걷어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병거와 기병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해서 자신을 돕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고 자기의 동생과 다윗의 신하들, 즉 다윗을 따랐던 유다 지파 출신의 고급 관료들을 초대해서 스스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압살롬처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정도 계획이면 충분히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도니아 외에도 유심히 봐야 할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다윗에게 충성한 인물이었고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 젊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지금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이 생기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잘 견뎌서 불편한 시간이 지나면 곧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인생을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결국 지치고 힘들어서 뒤늦은 후회와 함께 더불어서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방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내 목적과 내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내 삶의 목적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너무 완강하고 완고한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시지만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고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멀리 내다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알맞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고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주어짐을 믿으셔서 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흘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를 위해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부와 청년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